지금 서로 5분에게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 칼럼에 한자가 오타가 났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목이 한자가 틀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감안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타가 생각지도 않게 났는데 오타만 난 것이 아니라 제가 올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 넥타이가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보니까 고추장이 묻었어요. 오늘 우리 식사 당번 목장 제가 좀 거들어 주다가 그래서 급히 가서 지금 다 닦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주일날 이렇게 다시 얼굴을 뵙고 만나니까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제목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 개인, 가정, 또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것이 복이라는 단어죠. 제일 이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 그래요. 중국 사람 엄청 좋아해요. 그 팔자도 좋아하고 그죠? 팔자.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 이 복이란 말도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잠언이 뭐 반복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또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설교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10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복을 받기로 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복이 어디서 오죠? 복이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이나 뭐 어디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가 명쾌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복의 출처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이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중요한 뭐가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물이 있다 그러더라.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 물 마시려면 가야 되죠. 그 물의 출처가 있을까요? 출은지 발은지 거기에 가야지 그 물을 마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은 어디서 오는가? 복의 출발점이 어딘가? 복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있어요. 믿습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요. 이걸 아느냐 이걸 모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복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돼? 하나님께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안 가까이 돼? 가까이 가야 되겠죠.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이죠. 왜 그분으로부터 복이 오니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가야지 여러분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살기 원하지 자녀들이 어디 가서 정말 여러분 어렵게 살고 망해서 살고 이런 거 원하는 부모 있습니까? 간혹 어쩌다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정상은 아니에요. 그죠? 정상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 잘 되길 원하죠. 자식 잘 되길 원하죠.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아론과 그 아론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 아론에게 아론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평생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을 빌어 주어라. 그래서 아론의 축복 기도문이 여러분 민수기 6장 23절 26절에 보면 있어요. 민수기 6장 23절 26절에 보면 시작.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야 하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예? 아론의 이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아론의 가문, 아론의 제사장 후손들에게 평생도록 이분들이 할 일이 뭐냐? 복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 주고 싶었어. 복을 주시고 싶었어. 그 제사장들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목사님들 축도기 하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복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요거 안 받고 가신 분들 참 여러분 안타까워요. 예? 예배 잘 드리고 왜 복을 안 받고 가냐고요. 예? 아멘. 축복기도 받고 가고 끝나고 나서 여기 와서 또 기도 또 받고 가고 이렇게 해야 정상인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이 복 주신 분이 누구냐? 복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복을 빌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구약시대만 그렇습니까?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예?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보면 시작.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어렵다고 여겨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 복을 받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도 은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도 똑같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나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이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이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셨어요.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복이 흘러가는 통로.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구약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약의 성도님들도 똑같이 하나님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내가 의식을 못한다, 이걸 안 믿는다, 이거 내가 그냥 나하고 관계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은 비껴가는 거예요. 비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비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고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 구약 백성들, 신약 백성 모두에게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과 주파수가 일치될 때 여러분 복이 여러분들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첫 번째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요. 복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쓴다고 될 것 같아요? 그럼 다 잘 됐지. 아니라니까요. 복 주시는 그분하고 내가 매치가 돼야 돼. 그분을 가까이 가야 돼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그랬어요. 예?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한나가 정말 아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다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때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서 찬양한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예요. 예? 자 시작.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렸다는 거예요. 죽고 살고 잘 되고 안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구원받는 건 당연하고요. 여러분 영생을 얻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복 주시는 분과 친해져야 되고 복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살리고 죽이고 되고 안 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첫 번째 여러분들 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분과 가까워야죠. 그분과 내가 멀다 그러면 비껴간다니까요.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여러분 복 못 받습니다.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예.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은 물질의 복까지 포함된다. 이걸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의 복까지. 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얼마나 주십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참 구원받고 영적인 게 정말 귀하죠. 귀하지.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0장 22절 전반부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떻게 부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서 우리의 영혼만, 우리의 은혜만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디까지,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일터에, 여러분 경제 활동까지 그 복이 미쳐서 부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1장 11절 보니까 우리를 1000배까지 더 많이 주고 싶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1000배를 부어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 어떤 분들은 뭐 물질은 그건 나쁜 거다 이런 생각 갖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질이 왜 나쁩니까? 그거 가지고 죄 짓는 게 나쁘지, 그죠? 여러분 경제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그 경제로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으로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선교하고 구제하고, 예? 영혼 살리고 섬기고 하는 데 쓰면 얼마나 귀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돈을 잘 통제하고 돈을 잘 관리하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돈을 따라다니니까 문제지. 여러분 돈을 쫓아다니니까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죠. 돈도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놓치고. 맞습니까 여러분? 돈을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다니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부자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 감동도 주시고 뿐 아니라 우리의 이 복의 효력을 어디까지, 우리의 재정에까지 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 해 농사에서 100배의 복을 받아,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면 그 해 흉년이 왔는데도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아요. 경제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재정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여기서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경제도, 여러분의 일터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재정의 복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의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6절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려고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복을 내려주신대요. 이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꾸어주면 꾸어줬지 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제적인 복이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될지언정, 다스림을 하는 자가 될지언정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뚝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리더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약하게 부족하게 저 밑바닥에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때가 되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써주신다는 거예요. 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받고 싶은 사람은 크게 아멘 하시고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할 일은 복 비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잘 되기를 원하고 다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경제도 여러분 이왕이면 지금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쓰임 받기를 원하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옆에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다녔던 집사님이 이제 시의원 선거에 또 나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가면 3선에 도전하는 건데, 그 공천을 받았더라고요. 공천 받기가 힘들거든요. 시의원을 2번 하기도 힘들어. 근데 3선에 공천을 받았더라고요. 그 개소식을 그 서창에서 개소식을 하는데 갔더니 이제 좀 늦었어요. 좀 늦게 갔는데 다 끝나고 뭐 국회의원들이 뭐 막 왕창 왔다가 이제 갔어요. 가고 이제 우리가 좀 늦게 갔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아, 끝났나 보다. 아무도 없나 보다. 그리고 사진만 찍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표시는 해야 되니까 우리 둘이서 이렇게 사진 찍고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왔어요. 와가지고 다 끝났냐 이렇게 끝났대요. 그래서 우리 그냥 뭐 왔다 갔으니까 됐죠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오셨다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저 다른 데 가 있는데 손살같이 뛰어왔더라고. 손살같이 뛰어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다 아무도 없으니까 개소식 끝나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가만히 회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여기 아시는 분들 있죠? 몇 분 아시고 거의 모르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그냥 우리 교회 왔을 때 애기 엄마예요. 진짜 애기 엄마고 말씀 전할 때 우리 사모님이 그때 애 봐주고 자기가 말씀 들었던 걸 기억을 하더라고. 그때 너무 좋았다고. 그 애기가 그때 서희가 3살인가 뭐 그때 왔어요. 왔는데 너무 그때 제일 힘들었대. 인생이 제일 힘들고 우울증도 좀 있었고 굉장히 힘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뭐 와서 은혜 받고 또 알파도 하고 뭐 그때 성령 집회도 따라오고 그랬어요. 한 2년인가 뭐 2, 3년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그립고 그 남편이 이제 정말 교회를 거의 안 나가는, 말하자면 안 믿는 사람인데 부인 따라서 그냥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그 남편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전에는 자기가 교회 다녀도 뭔 소린지를 몰랐대요. 뭔 소린지 설교를 들을 때.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래. 목사님 설교가 약간 이해가 되더래. 그래서 조금 기초를 쌓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자님을 잘 만나가지고 그 목자님이 자기를 잘 인도해 준대요. 그리고 지금 신앙이 너무 좋아졌더라고. 그 남편이 뭐 이야기하는데 너무 신앙이 좋아진 거예요. 그 부부가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끼리만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불과 한 1, 2년 전인데 그죠? 근데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그때 그냥 평범한 그런 주부였는데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그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그런 쪽으로 또 역사하셔가지고 또 시의원이 돼서 작년에 부의장이가 있는데 금년에 이제 3선 의장 한다 그러대요. 시의회 의장. 그 나이 40대 지금 뭐 40초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제가 이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론의 대사장의 기도가 뭡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아무리 바빠도 뛰어와요. 그 목사님들을 그렇게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의 종들을 귀중히 여겨. 어머니도 그러셔요. 어머니도. 그래서 어머님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아요. 기도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 참 서로가 그렇게 회상했어요.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역사하신다. 자기도 꿈도 꾸지도 않았고 그런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도 안 해봤고, 근데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되어서 10몇 년 만에 이 이상한 뭐 나라를 위한 일이죠. 나라를 위한 일에 그렇게 쓰임 받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40대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 되고 나면 자기 남편하고 한번 인사하러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어느 당인지 이런 거 우리 교회에서는 안 따지잖아요. 예. 또 그 당이라고 저 당은 싫어요 이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이분도 저분도, 예?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있어든지 주의 일을 하면 되지. 아멘이죠? 예. 여러분, 여당도 있어야 되고 야당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공산주의가 아니라면 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있어든지 일해서 국가를 위해서 바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양심껏 성의를 가지고. 예.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열어주시면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구나.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도 보니까 말이죠, 역대상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어렵게 힘들게, 경제적으로 아마 힘들게 어렵게 살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여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 정말 야베스가 불행했나 봐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데 복 주신 분이 누군지 알은 거예요. 복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지경을,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주님의 신으로 좀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이 인생의 불행이 좀 이제 끊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뭐했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니 여러분들이 복의 복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분에게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되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이걸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그렇지 않은 복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신 복, 그럼 다른 데서 오는 복이 있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사탄도 여러분 복을 줍니다. 미신, 귀신도 여러분 복을 줘요. 아시겠어요? 하나님만 복을 준다면 다 교회 다니지. 그렇지 않겠어요?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존재도 복을 줘요. 일부. 내가 열심히 하면 여러분 또 뭐 경제적으로도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한계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사탄이 찾아왔잖아요.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다시 말하면 돈을 보여준 거죠. 나한테 절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절하셨을까요? 아니죠.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예수님은 사탄이 주는 복,
사탄이 주는 세상의 영광, 사탄이 주는 세상의 돈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을요 하나님에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쳐 가지고 복 받고, 여러분 열심히 일해 가지고 여러분 복 받고, 여기를 벗어나셔야 돼요. 그거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한계가 있다니까요. 출애굽 시대에 여러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왕이 엄청 막 방해하거든, 못 가게. 그런데 재앙을 하나님 내리기 시작해요. 그 재앙을 내리는데 피가 돼. 나일강이 막 치니까 피바다로 바뀌어요. 생물이 막 물고기가 죽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애굽의 술객들도 그걸 하네, 똑같이. 그러니까 바로 왕이 고집을 부려요. 두 번째 재앙도 또 여러분 개구리가 막 난리가 나는 이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는, 애굽의 술객도 그걸 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 다 되던데 뭐 그래. 그리고 고집 피우고 안 보낸다니까요. 세상의 미신도, 이상한 종교도, 여러분 사탄도 얼마든지 인간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필요한 것을 설득해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들이 못 주는 게 있어요. 그들은 뭘 못 주냐? 평화를 못 줘요. 사탄이 주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은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과 같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과 절대로 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본문 22절 말씀을, 22절 본문 성경 말씀, 우리 오늘 잠언 10장 22절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번 돈에게 뭐가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내가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좀 벌었다고 치자고요. 뭐가 따라올까요? 근심이 따라와요. 어두움이 따라옵니다. 그 재물에는 뭐가 따라올까요? 어두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두움이. 그 재물에 뭐가 따라올까? 근심이 따라와요. 그 재물에 뭐가 따라올까? 죄가 따라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절대로라고, 오늘 절대로 말해요. 절대로 거기에는 불량품이 섞이지 않아요. 아멘. 다른 것이 섞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평강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참 이 재벌들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 사는 사람들,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 가정이 행복할까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재벌들이 행복하다. 재벌들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재벌들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재벌들, 그 다음에 장사 잘 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들 대부분 여러분 가정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충만해요. 대부분이에요. 물론 안 그런 가정도 뭐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 가정 안에 돈은 있는지 몰라도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고, 거기에는 은혜가 없고, 거기엔 따뜻함이 없다니까요. 그들이 얻은 재물에는 뭐가 따라다니는 줄 아세요? 근심이 따라다녀요. 두려움이 따라다녀요. 절망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재정도 채워줘야 되느냐? 여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답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돈은 안 받는 게 낫고, 조금 가난하게 사는 게 낫고, 우리가 없이 사는 게 낫지, 그런 재물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세상적인 재물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걱정 근심하고 날마다 두려움에 떨고 이렇게 사는 게 뭐가 그게 좋은 인생이에요? 그죠? 그 좋은 인생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분 거기에 보면 우울함이 있고요. 상당히 우울해요. 그 사람들이 보면 우울하고, 그리고
또 자살도 하고, 예? 상당히 거기에 가정에 많은 그런 피폐함이 있어요. 예? 절망이 거기에 깃들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시작,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누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우리는 뭐야?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벌어놓고 날마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낙심, 절망이 떠나가지 않는다면 그거 불행한 인생이죠. 안 그렇습니까? 불행한 인생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평화잖아요. 마음의 평화. 아니에요, 목사님, 불안해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심 충만해도 좋아요. 돈만 많이 벌면 오케이요. 여러분들, 그건 아니죠. 성경에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어도 돈 잘 버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신 믿고 이런데도 뭐 사업 잘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 사람은 저 가정은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는데 형통하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그 실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돈은 있는지 몰라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평안은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것이고 하늘에서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좀 더디 받더라도, 늦게 받더라도 하나님에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빨리빨리 잘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는 안 주시더라고 보니까. 언제나 인내하고 잘 신앙생활하고 할 때 어느 순간 되면 탁 주시는 거예요. 그죠? 어느 순간에 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그 복 주시는 하나님 떠나지 말고 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때가 될 때까지. 믿음 생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시니까. 그 복이 근원이시니까. 시편 107편 30절에 보니까요, 개역 한글판에 참 옛날에 지금 바뀌어가지고 번역이 좀 다른데, 개역 한글판에 제가 이 구절은 개역 한글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읽어보면 시작.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온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소원의 항구로, 다시 말하면 소원대로,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평온함이 있더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근심 걱정이 충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기쁨 가운데, 평온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구절이 딱 한 구절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새겼으면 좋겠어요. 새겼으면. 그래, 하나님에게 복을 받자. 왜?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복 받으려고 하지 말자. 빨리 잘 되는 길이 있다고 거기에 기웃기리지 말자 이거예요. 거기는 그냥 금방 뭐가 잘 될지 몰라도 내가 뭘 놓치는 거죠? 근심 걱정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울함과 내 안에 여러분 어두움이, 절망이 가득한 거예요. 우린 그게 아니라 평온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소원의 항구로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축복과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